반갑습니다. 큰 공덕의 주인공 이런 제목을 제가 오늘 정했는데요. 일상수행의 요법 지금 8조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타자녀 교육 이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죠. 근데 이제 9조가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8조는 다른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 낳은 자식이라도 잘 가르쳐서 세상의 고루 교육을 받도록 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9조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지금 이게 많이 울리는 느낌이 듭니다. 마이크 소리가. 오랫동안 여러 번 이제 다른 교당에 갔더니 어찌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큰 공덕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제가 무슨 걱정이 들었냐면 무슨 큰 공덕을 지어라고 말할까 이런 걱정을 하실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걱정은 별 필요가 없고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큰 공덕의 주인공이 제가 되려고요. 우리 교도님도 큰 공덕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 저도 큰 공덕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내 중생과 세상의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당에 오신 이유도 그래서 오셨죠? 예, 내 중생을 부처로 만들고 나 말고 세상의 모든 중생도 부처로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도님들이 부채를 붙이고 있으면 에어컨을 좀 조절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갖고 시원하게 해드려요. 이 세상, 제가 이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불재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일 날 우리 교당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승급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급식은 법강 항마의 승급식이죠. 그래서 초성위가 된다. 성인 중에서는 이제 제일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성인의 위에 오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대단한 건데 새싹이 예를 들어서 콩싹이 태어났으면 콩싹이 텄으면 그것이 커서 팥이 되지는 않잖아요. 자라면 뭐가 돼요? 콩이 되겠죠. 팥싹이 올라왔으면 그것이 자라서 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싹이 올라왔으면 자라기만 하면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의 싹을 틔우는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싹이 튄 경우도 있고 지금 싹에서 이제 씨에서 날려고 조심조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성불재중의 그 서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고민을 늘 하면서 사실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는 부처되고 중생 제도한다. 그 큰 서원을 이루기로 생각하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분 혹시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해요?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실까요? 이 책을 보고 글자 공부를 하는 공부도 있고 산경전을 보고 하는 공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산경전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또 뉴스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보여지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산경전을 보고 하는 공부이고
그 산 경전을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활불이 되겠죠. 활불. 그래서 우리는 그 산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 활불이 되자고 지금 여기에 모여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들으니까 합창단의 노래 소리가 그렇게 유독 오늘 아름답더라고요. 다른 데도 좋았지만 오늘 특별히 더 좋더라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공을 더 드렸나요? 아무튼 오늘 참 소리가 좋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두 가지 중에서 예보에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해놨죠. 정법 회상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거하고 또 해시 해수를 많이 하는 거 두 가지를 말씀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것을 더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법 회상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를 보면 제가 이제 교무가 돼가지고 지금 원불교에 들어온 지가 40년이 넘었더라고요. 교무가 되러 들어온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늙은 교무가 된 거예요. 제 마음은 아직도 18살인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마음은 18살이죠. 거의. 그런데 몸은 이제 좀 구부러지고 아픈 데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교당이 있었어요. 시골인데도 교당이 있어서 그 산청에서 교당이 있어서 교당에 초등학교 때 놀러 가고 그 교당이 생길 때 어떻게 생겼냐면은 발타원 정진숙 종사님의 언니인 메타원 정안심행 교무님이 그 교당을 처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그 시골의 교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러니 다대포 교당에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그 산청에도 이제 교당을 내셨는데 그때 교당을 내실 때에 동네 사람들이 다 울력을 해갖고 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로 공동작업이에요. 해가지고 교당을 지었어요. 그 교당을 지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목수일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돕고 그 집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짓고 그때 당시에 동네 사람들은 다 교도였어요. 시골 뭐 금평교당이나 이런 데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교도잖아요. 그렇게 다 교도였어요. 교도여서 그때 이제 재미있게 하고 제 동기들 그 시골 마을인데도 마을이 좀 컸어요. 그래서 저하고 초등학교를 같이 다닌 동기들이 2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20명이었는데 그 이제 친구들이 중에서 여러 명이 교당에 다녔죠. 교당에 다니면서 교리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원불교에 대해서 원불교가 좋다 이렇게 생각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그 말씀드렸죠. 원불교가 사이비가 아니구나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당에 갔더니 원불교가 사이비가 아니구나 그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늘 까먹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행이에요 다행. 그때 제가 교당에 갔더니 그 교모님이 한쪽에는 가운데 이제 일원상이 있고 한쪽에 대종사님 영정이 있고 한쪽에는 태극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교당에다가 법당에. 그래서 제 생각에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거는 곳은 공공장소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사이비 종교는 아니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교당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전 중에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게 우리 교도님들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인사님은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아버지 때문에 막 다녀야 됐겠지만
교장 중에서 어떤 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론상이요? 예, 정수를 잘 알아보셨네요. 저는 그때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냐면 일기법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기법. 이 일기법은 정기일기와 상시일기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일기 쓰는 방법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학교에 다니면 맨날 일기를 써라 그러잖아요. 일기 쓰라고 하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기를 꼭 써야 됐었는데 이 일기법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일기법의 구조가. 그래서 야, 이 원불교가 멋지다 이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신신명이라든지 이런 공부도 교당에 가서 했어요. 하고 원불교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진주로 유학을 갔죠. 유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진주 교당을 다녔어요. 그 진주 교당이 진주 버스터미널 옆에 있었는데 바로 남강 뚝 옆이에요. 그 교당에 다니면서 우리가 막 학생들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서 물 청소를 막 싹 해요. 교당 마당도 넓은데 그게 물 청소를 싹 하고 또 이제 법회 보고 남은 시간에 남강 뚝도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학생 회원들은 거의 다 진주고등학교, 진주여고가 제일 많았고 조금 이제 그 사면이나 뭐 다른 동명이나 이런 학교들은 조금 이제 시험 진주여고 거기 떨어진 사람들이 가는데요. 그래서 학생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꽉 잡고 있었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리교당에도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학생회 다녔던 추억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불교 학생회하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여간 많이 했었는데 학생회에 다녔던 추억이 저한테는 큰 미끄럼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문득 의심이 생겼어요. 어느 날 인과에 관한 의심이 생겼어요. 법회를 보다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움직이면은 무언가 업을 짓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제 학생 때 법문을 들으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전을 읽어봐도 산다는 것은 무언가 조금씩이라도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출가를 하면 좋겠구나 그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는 막 이 성불 죄중의 서원을 막 세우고 출가를 한 게 아니라 엄청 소극적이에요. 죄를 안 짓고 사는 방법 중에서 전무 출신을 하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그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이 있었어도 출가를 할 수 있도록 인연이 되어 주신 거는 그 당시 교무님이에요. 그 교무님이 안 계셨으면은 제가 지금 그냥 저 찾아온 제 친구처럼 그렇게 살았겠죠. 아마 제가 출가를 안 했으면 선생님이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그 당시에 우리 동기들은 한 반절 이상이 교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무님의 인연으로 제가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제가 원불교학과에 와서 보니까 다들 막 엄청 이 교정 공부를 해가지고 고상한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서 자기는 성불재중의 서원을 위해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난 성불재중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난 죄를 좀 적게 짓고 살고 싶어서 왔는데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다들 그때는 3년 간사 근무를 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여기숙사하고 남기숙사에서 100명 이렇게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동기들이 언니들이 다 언니들이죠. 거의
3년 근무하면서 학교에 오니까 뭐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간사, 이리교당에 간사 근무를 하다 학교를 가면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리교당이 일이 많아서 이리교당이래요. 그런데 간사를 하다가 학교에 가면은 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고 좋다는 거예요. 반찬 뭐 할까, 밥 뭐 해서 먹일까, 이런 걱정을 옛날에는 간사가 다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언니들이 밥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게 최고 좋대요. 그런데 저는 막 멋대로 살다가 와가지고 밥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했고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좌선하고 낮에도 계속 공부하고 저녁에 9시에 연불회가 9시 반에 맞춰요.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서 9시 반까지가 다 공식적인 일정들이 들어있어요. 학교 가는 것은 이제 조금 자유롭지만 그래도 뭐 그때는 저기 원대를 벗어나면 외출이 됐어요. 요새 생각하면 좀 우습지만은 익산 여기 있는 데까지 중앙시장에 오면은 영화도 볼 수 있고 좀 구경도 하고 그러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외출이고 그 원광대학교를 벗어나면 외출이에요. 그래서 외출증을 끊어야 되니까 안 끊으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그 언니들이 밥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속에서 저는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그 보좌교무나 부교무들 생각하면은 잠이 많이 오고 피곤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간사 근무도 안 하고 천방지축으로 하고 있다가 왔기 때문에 너무 그게 공동생활 하는 게 힘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저를 그 힘든 속에서 계속 있게 해준 것은 처음 저를 출가하게 해준 교무님하고 또 그 도반들이더라고요. 그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교무를 잘 하고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물론 중간에 한속한 사람도 몇 명 있어요. 있고 그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랬는데 왜 그럼 그만두게 됐을까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말하자면 그 서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환속을 해서 일반 교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대제 모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보통 출가 교도 전 위령문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교도로서 입교를 하고 교도가 되었거나 전무 출신으로서 출가를 했지만은 그것이 5자의 이상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5자의, 4자의, 3자의 있잖아요. 우리 대제 모실 때 거기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법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물론 원불교는 보통 제가 교도, 보통 출가 교도도 다 유폐를 만들고 또는 뭐 일체 생명에까지 있으니까 해당은 다 되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바른 정법 회상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자기가 그걸 유지하는 거 하고 또 내가 연원 달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나 손자나 친구나 내가 연원 달았던 사람들이 보통 출가나 보통 재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잘 인도를 해갖고 말하자면은 그 전무 출신 각 등위, 거진 출신 각 등위에 해당되도록 하는 것이 연원자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무님이 저를 인도해가지고 제가 출가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교무님께 다른 사람은 다 간사를 하고 왔던데 저는 왜 간사를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간사를 시키면 안 하고 그냥 가버릴까봐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시켜봤어야 하는 건데 이제 50%기 때문에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죠? 감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저가 됐습니다.
정법 회상에 바른 신심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연원시킨 사람, 내가 연원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0일 날 승급식을 하는데 그 승급식 사진 거기에 보면 연원이 누군가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승급한 분들의 연원이 되신 분들도 제가 전무 출신 하도록 인도해 주신 분 같이 공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원이 중요한가 그거를 잘 인식을 하시고, 연원이 이미 연원을 탄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잘 챙기는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연원이 되어줘야 되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자새끼하고 중새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자는 새끼일 때는 강아지같이 이쁘지만은 좀 크면은 맹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고, 말하자면 중새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무도, 새끼 교무, 작은 교무가 돼도 나중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성대 교무나 명심 교무가 출가 이제 교무된 지 1년 차잖아요. 근데 지금은 멋이 어설프고 그렇지만 나중에 어떤 교무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교무님 이렇게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잘 모시고 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법 회상의 바른 신심을 내가 내고 내가 다른 사람도 내게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님이 사감을 20년을 했어요. 20년. 저도 제가 학생 때도 교사님이 사감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하나 그 사감님 방 앞에 걸터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왔냐 그러니까 자기가 출가를 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원불교에 와서 봐가지고 출가하게 생겼으면 원불교에서 하고, 원불교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절로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보내지 않았겠잖아요.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시에 대산종사님이 송대에서 법문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송대에서 법문을 그냥 야단법석이죠. 요새 말로 하자면은. 그렇게 할 때에 지나가던 교도도 오고 교무도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감상담을 시키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출가를 하게 된 것은 그때 그 찾아온 인연을 무심히 보내지 않고 잘 챙겨가지고 큰 어른께까지 연결을 한 것,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지금 누군가를 교화를 하실 때 꼭 그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교화를 열심히 해라 하도 강조를 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군가의 연원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해시를 하는 것입니다. 해시를 하는 것. 해시는 정신, 육신, 물질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육신, 물질. 정신으로 해시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그 광주교당 추시성 할머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시를 하는데 우리도 계속 법회마다 회시를 하고 있어요. 어떤 회시를 하고 있죠, 우리가 법회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할 때 저 민성요 건강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살게,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평화롭게 되기를 우리가 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회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해시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해시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법회 참석하는 것으로서
공덕을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육신으로 하는 회시죠. 지금 우리 교당에서 육신으로 하는 회시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본공회원들인 것 같아요. 본공회원들 정말 너무 고맙죠. 이참에 본공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쳐드립니다. 아마 모든 일이 있을 때, 공양이 있을 때, 또 물건 판매하는 것 등등 많은 일을 해주고 계세요. 다들 어르신들도 옛날에 다 하신 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도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회시를 하는 건데, 그러면 돈을 많이 내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아유, 저기 종남산에 올린 건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심 공감이 되셨어요, 혹시? 네. 돈을 많이 내시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 시절에 제일 돈이 많았던 분이 수달장자죠. 수달장자. 그런데 어느 날 수달장자가 생각이 되기를, 아니, 나는 돈이 많으니까 많이 낼 수도 있고, 많이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만 복을 지어서 되겠나?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은 공덕을 지으면 복을 많이 받는다는데 나만 복을 많이 받아서 되겠는가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복을 짓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달장자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을 지으시오 복을 지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아침에 두부 사려 하는 것처럼 복을 지으시오 복을 지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다니는데 어떤 거지 여인이 자기도 복을 짓고 싶어요. 그 법문을 받으니까 자기도 복을 나중에 사실은 복을 받고 싶어서 지으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복을 자기도 받고 싶어. 그러니까 복을 짓고 싶어. 그런데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지 여인이. 뭐 요즘은 싱가포르 가서 거지를 하면 연봉이 한 1,000몇백 이렇게 된다는데 옛날에는 뭐 서로 어려운 처지에 거지가 돼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거지 여인에게 뭐가 있었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옷 말고 막 이렇게 천 같은 걸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거지라도 오랫동안 그 맨몸으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두르고 다니는 이 담요 같은 거 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걸 내가 부처님께 공양을 하면은 내 몸이 다 보일 테니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 숲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수달장자가 지나갈 때 그 담요를 탁 던졌어요. 그러니까 담요를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탁 던졌어. 그러니까 수달장자가 이게 공양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누더기거든. 그래서 하인을 보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찾아보니까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찾아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저도 복을 짓고 싶어서 뭔가 공양을 하고 싶어서 고민을 했는데 할 게 요거밖에 없더라. 그런데 제가 이거를 드리고 나면은 제 몸이 맨몸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까 봐 숨어서 요거만 던졌다. 그러니까 수달장자가 당신이 입고 있던 좋은 옷이겠죠. 그분은 부자니까 그 옷을 벗어서 그 여인에게 드렸다 합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그 누더기 같은 그거 하나를 공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지은 것은 사실이죠. 우리가 뭔가 복을 지어라 이렇게 할 때 나는 가진 게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를 보면은 경제 상태가 어떤가 경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누군가가 돈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 또 그게 나가. 그래서 항상 제로섬이더라고요. 저한테 있는 것은 누군가가 돈을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관계없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제가 엄청 돈이 많겠죠. 네, 많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주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제 몸을 건사하고 또 누구한테 밥 한 끼 사주고 차를 사줄 정도는 되니까 제가 그 정도면 되지 뭐 무슨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나한테 머무는 것이 비슷하구나 그 생각을 진작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작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막 예를 들어서 진타오님이 저한테 많이 돈을 주시면은 제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쓸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받았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더라. 아마 이제 교도님들은 사업을 잘하면 돈이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저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돈이 생기기로 용을 쓸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이렇게 뭘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은 복이 요 정도구나, 나에게 머무르는 것은 이 정도구나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삽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맨날 밥을 사려고 줄을 섰어요. 밥을 사준다고 줄을 섰어요. 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죠? 네, 하여간 줄을 섰어요. 그래도 작년의 것을 올해 들어준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 부자 아니에요? 밥을 산다는 사람이 줄을 섰으니. 그래서 하여간 밥을 사주신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주시려면 월요일에 사주시면 좋아요. 월요일에 사주시면 좋아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튼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복을 짓는 활동을 하면 저로서는 빚이 되는 거잖아요. 빚이 되는 건데 그 빚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 뭐 조그마한 거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제 교도님들하고 밥 먹으러 나갔다가 좋은 생각을 하나 했어요. 나중에 발표를 할 건데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꼭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개봉 박두하면 그때 나도 할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누더기를 하나를 그 여인에게는 전 재산인 누더기를 공양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조금만 하셔도 되고 관계가 없어요. 부산 교당이 국제시장하고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평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게꾼을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평안남도에서 사시다가 이제 6.25 때 내려오신 분인데 지게꾼을 하시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예를 들면 식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뭘 하냐면 신평동이 그 당시에는 이주민들이 사는 동네예요. 사실은 서울에서 목동이 지금 막 엄청 부자 동네 같지만은 사대문 안에서 그 이주민들을 정착시킨 곳이 목동이에요. 상계동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동네였죠. 지금은 이제 부자 동네가 되긴 했지만은 신평동이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그 지게꾼 할아버지가 이서궁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해서 지게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신평 초등학교에다가 주는 거예요. 모아갖고 100만 원이 되면 초등학교에 주고 또 100만 원이 되면 초등학교에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요새는 이제 지게꾼도 없지만은 옛날에 역에는 지게꾼이 있었잖아요. 지게로 돈을 벌어갖고 얼마를 벌겠어요. 근데 그 돈을 항상 그 학교에다 주셨어요. 주시고 그래서 지게꾼 장학회다, 지게꾼 장학회장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거를 많이 들으니까 학교에서 어느 날 이렇게 막 기자도 부르고
소문을 탁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뒤에는 절대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물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지 왜 숨냐 이렇게 하니까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드러내버리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참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뭔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보면 옷도 잘 입으시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살고 있는 가운데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마음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그것을 나누는 그 공부를 하는 것이 큰 공덕을 쌓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불, 내가 부처가 된다. 그 어린이가 한 그 시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하루 종일 부처님, 그 순서는 관계없어요. 매일매일 부처님, 하루 종일 부처님, 오래오래 부처님, 그런 시를 어린이가 쓴 것을 이전에 제가 PPT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신심을 내고 다른 사람이 신심이 나도록 인도를 하고 이미 내가 다른 인연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잘 하도록 돌봐드리는 거죠. 식물이 있다면 그 식물이 잘 자라도록 햇빛도 씌워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하는 것처럼 연원을 그렇게 돌봐드리는 것을 하시고 또 나에게 가진 마음은 정말 우주를 담을 만큼 큰 마음이 나에게 있잖아요. 마음, 몸. 내가 뭐 엄청 대단한 몸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옆에 사람 조금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은 있잖아요. 그 힘으로 그 노력을 하고 이제 우리 교도님들 보면 막 텃밭을 가꾸어서 상추도 심어서 가져오시고 막 그렇게 해요. 제가 그 귀한 공양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은 엄청 많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중도훈련원에 보면은 처음에 중도훈련원을 그게 중도라고 하는 게 중산도타원, 중산 이건희 도타원 홍라이 호를 따갖고 중도훈련원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법경관이라는 체육관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 이름이냐면은 이건희 씨의 막내딸, 좀 안타깝게 열반을 한 딸이 있었잖아요. 그 딸 이름을 빌어서 법경관이라고 했어요. 그 딸 이름으로 이사를 해서 지은 건물이고 또 중도훈련원이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낡았어요. 그 리모델링 할 때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훈사님이세요. 그런 큰 공덕주가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해시를 하는 분도 필요하지만은 소소하게 옆 사람 조금 챙기고 마음을 다독이고 돌봐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하면서 우리가 이 회상의 우리 교당의 큰 공덕주가 되자 그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